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정말 오늘도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하네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녀를 반드시 살린다. 진짜 이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자녀를 살리는 부모님, 정말 기도로 자녀를 위해 울어주는 부모님. 그래서 정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굳게 서 있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버이 주일하면 좀 부끄러워요. 제가 부모님께 얼마나 잘해드리나, 진짜 잘해드리는 게 별로 없구나. 1년에 딱 한 번 어버이날 꽃 따라드리고 잘해드리고 그런 건 아닌가 하면서 진짜 매일 감사하면서 섬겨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4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하신 건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6가지 계명 중 첫째 되는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왜 부모님을 그토록 우리는 공경하라라고 하실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육체의 생명이 왔기 때문이고, 달랑 낳아 놓으시지만은 않았잖아요. 노래에도 있듯이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 눕히며. 그래요. 진짜 어려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헌신을 합니까? 저도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런 걸 좀 알겠더라고요. 고기를 어느 날 이렇게 불고기든 갈비를 구워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막 먹어요. 저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서 막 먹어요. 먹다가 보면 정신이 나는 거예요. 둘 먹어야 되겠다. 왜? 우리 아들 더 먹으라고, 우리 딸 더 먹으라고. 아버지가 되니까 이게 부모님 마음이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진짜 자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자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물론 모든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지는 못하셔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아빠는 아빠 맞아?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게 없어? 정말 원망스럽고 진저리가 처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도 그 사랑을 못 받으신 경우예요. 또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을 쏟아부어줄 여유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다 해주고 싶었지만 해줄 수 없었던 부모님의 아픔도 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할 거는 없어요. 그래도 내 엄마, 그래도 내 아빠. 진짜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도 어려서 굉장히 병약하게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툭 하면 끙끙 앓아요. 어렸을 때 학교를 못 갈 만큼 끙끙 앓아요. 그러면 밤새 어머니가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또 저를 안아주고 기도해 주시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새벽에 아침이 오자마자 저를 택시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 진찰을 받게 하고 엉덩이 주사 맞는 게 싫다고 제발 좀 할 때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서 주사를 맞게 하시고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맛있는 고기를 사다가 그 고기를 저에게 구워주시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요. 아, 그렇지. 우리 엄마가 참 병약한 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구나. 우리 아버지는 좀 사랑 표현이 서투셔요. 그래서 사랑한다, 뭐 안아주고 놀아주고 이런 거는 잘 못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군대를 방위를 갔다 왔거든요. 현찮아서가 아니고요. 1급 나왔어요. 1급 나왔는데 제가 4대 독자다 보니까 방위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침 새벽같이 그 먼 군부대를 갈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한약을 사다가 매일 저보다 더 훨씬 일찍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약을 다려주시고 또 제가 저녁에 갔다 오면 또 한약을 다려주시고 그런 기억들이 나요. 참 감사한 부모님의 그런 사랑이 기억이 납니다. 자, 하나님은 왜 부모님을 이처럼 공경하라 하셨을까요? 사실은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진짜 어머니는 누구셔요? 진짜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지만 날마다 우리 기저귀를 갈아주고 날마다 우리를 돌봐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같은 우리를 사랑할 분으로 부모님을 연결해 주신 거죠. 부모님을 통해 사랑을 받고 부모님을 통해 돌봄을 받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모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분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이 원래부터 예수 믿는 가정, 대대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정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이어받았을 텐데 내가 일대라면 또는 우리 집안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사실은 그렇게 받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일대다 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진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예수 믿는 집안, 진짜 기도와 예배 속에 있던 집안이라면 더더욱 그 후대가 부모인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에게 전달되기를 위해 오늘 찬양처럼 진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목사가 돼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다 생각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짐하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이목사였습니다. 중학교 때도 이목사였고 고등학교 때도 이목사였습니다. 근데 고3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망했어요. 그것도 수련회 가기 전날 밤 완전히 망했어요. 저는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준비를 잔뜩 하는데 그날 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막 아버지를 찾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집도 날아가고 월세방으로 주저앉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당시에 그 육성회비도 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신학대학교 시험을 붙었는데 등록금이 당연히 없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실 거다. 주시긴 뭘 줘. 월세도 못 내는데. 밤마다 성전에 가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망이 불평이 막 왔어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싸우지도 않고 애들이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 다니면서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는데 왜 문턱에서 나를 거부하세요? 하나님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원망이 막 차올라서 기도가 안 됐어요. 부모님한테 왜 등록금을 안 주냐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래도 나름 효자였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근데 어느 날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교회 가기도 싫을 지경이 됐는데 그때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영아, 네가 신학교를 못 가는 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닌 것 같다. 네가 신학교를 못 가는 것은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아주 그냥 제 가슴에 비수를 팍 꽂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에서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등록금도 안 주시면서 뭐요? 돈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성질이 팍 나더라고요. 근데 차마 그 말은 못했죠. 왜 부모님도 마음 아픈데. 근데 그게요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이 그 돈도 주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그 말씀이 가면 갈수록 맞더라고요.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때는 왜 저 공산주의 세력과 많이 그거 하던 때잖아요. 또 북한이 침입해 들어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거다. 또는 내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선교사가 돼서 중공과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나는 순교할 거다. 저는 굉장히 제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등록금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 앞에 주님을 위해 죽겠다던 제가 나한테 이러셨죠? 저도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예, 이제 우리 집안은 내가 살릴 거예요. 이러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저는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돈 등록금 그 한 번 그 돈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는 제가 무슨 신학생이 되고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믿음 주세요.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등록 마감일 날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손길을 통해 등록금을 2배나 주셨고 제가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 없다는 걸 아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가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체험케 하사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바탕에는 돈이 없어서 진짜 한 달 넘게 매일 밤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에게 제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를 멋있게 섬기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게 우리 부모님의 최고 축복과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된 분들은 그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내 후대를 그렇게 길러내리라 진짜 다짐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를 어버이 주일을 놓고 찾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오늘 이 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을 얻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게 뭐죠? 예, 히브리 말로 이르아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뭔 뜻이냐? 이르아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겁주는 분입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까? 그런 분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를 통해 멋있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뭐해라?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그러셔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살아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뭐가 숨어 있다?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려고 하는 그런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살까봐, 막 나갈까봐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저주받고 심판받을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쏟아놓으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에게 엄위한 아버지가 있음을, 너를 때리시고 너를 야단치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라. 진짜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막 갑니다. 왜? 한참 사춘기 때 그렇게 되잖아요.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막 대들고 하라고 하는데 더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에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놓치고 진짜 좋은 습관, 진짜 좋은 성품을 갖춰야 될 그 시기에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안 좋은 문화 속에 진짜 인격이 잘못되면서 그 인생이 엇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님을 두려움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꼭 뭐 때려야만, 요즘은 아예 때리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부모님도 때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선생님도 때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체벌 정도가 아니라 언어 폭력이라고 하면서 욕하고 험한 말을 해도 요즘은 신고를 당합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두려워할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도 안 무섭고 선생님도 안 무섭고 어른도 안 무섭습니다. 아주 성숙하다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에게는 굳이 무섭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악한 대로 꿰어내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 탓하면 안 돼요. 마귀 때문이다 하시면 안 돼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든가 내가 그 유혹한 그놈의 말을 듣든가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지혜와 훈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두려움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 자세가 늘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게 잘 없다는 사실,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예배가 없다면, 나에게 오늘도 말씀이 없다면, 내가 성령 인도 받으려는 기도가 없다면 나는 막 나가겠구나. 나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라 내 멋대로 살다가 저 악한 자에게 사기당해서 영원히 망하겠구나. 진짜 이거를 성경을 통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뭐다? 근본이다. 내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책임지시며 특별히 나의 영혼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움으로 늘 귀 기울여 말씀 듣고 그분에게 질문하는 기도 속에 내가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게 없다면 나는 진짜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내가 두려워지게 돼요.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좋아요? 두려울 일들이 막 터지는 게 좋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나를 책임지는 아버지, 나를 이끄시는 성령, 이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 내가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돈 문제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는요. 몸에 좋다는 운동하고 몸에 좋다는 유기농만 먹고 몸에 좋다는 비타민 근데 병 와요 안 와요? 생각지도 못하게 암이 와요. 생각지도 못하게 끔찍한 질병이 와요. 그리고 노화가 와요.
그래서 두려워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암 아니야? 내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두려울 일이 와요. 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돈 문제가 와도 안 두려워해요. 왜? 저분이 나를 책임지는 아버지요 주인이라는 게 확고하기 때문에 돈 문제가 왔다 뭐부터 해요? 질문부터 하고 요청부터 해요. 아버지, 큰일 났네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큰일이 아니죠. 예, 별거 아니죠. 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의사가 암이래요. 나 6개월도 못 산대요. 그러나 아버지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 데려가실 거 아니라면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이 일을 통해 나타내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일이라면 아름답고 멋지게 잘 정리하고 가게 하소서.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냥 두려운 거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인생은 요만한 일이 와도 두려워요. 조그만 사건만 벌어져도 무서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게 더 복되고 감사하고 편안한 길입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늘 섬기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하나도 안 무서운 담대하고 평안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잖아요. 그게 진짜 훈계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가게 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8절에 얘기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진짜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훈계와 그 법을 아유 저 노인네 똑같은 소리 하네. 아이고 그냥 귀에 못이 박이네. 아이고 그만 좀 해. 요즘은 그런 거 안 통해. 요즘은 그 옛날이나 그런 거 옛날이나.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집 왜 이래? 엄마나 잘 믿어. 엄마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뭐 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내 아들, 딸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 속에 살게 해달라고, 눈 열어달라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첫째, 내가 잘 살아야 돼요.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엄마도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렇게 살면서 나보고. 절대로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따라가요. 나도 똑바로 못 사는데요. 그러면 말도 꺼내지 말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너는 똑바로 살아야 돼. 그것도 안 통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된 내가 진실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예배 생활을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등한히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일을 우선시했던 걸 내가 회개해야 돼요.
여지껏은 어떻게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오늘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엄마가 바보였다. 아버지가 어리석었다. 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서 나도 내 마음대로 막 살다 보니 너에게 보여준 게 없구나. 너에게 본이 된 게 없구나. 미안하다. 그러나 그러나 아빠는 오늘부터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로 결정했다. 나 오늘부터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시작할 거다. 아빠를 지켜받아오. 엄마를 지켜받아오. 그리고 너도 나랑 같이 정말 예배와 기도 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진심이 통해요. 뭘 잘못 드셨나? 왜 저래? 오늘따라 왜 저래? 그런데도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아니지. 야, 교회 가자. 야, 말씀 읽자. 진짜로 돌이키시면 자녀가 달라지긴 달라졌네. 우리 엄마가 변했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셔요. 책임지셔요. 자녀가 서서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우리 아빠 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바뀌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가정이 복음 속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라, 뭐 해야 된다 말로는 안 돼요. 나부터가, 부모님이 먼저 진짜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훈계 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진심으로 자녀들 앞에서 진심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돌아서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 오늘 9절에는 이렇죠. 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되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관이 뭐예요? 왕관,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아주 빛나는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는 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들어서 그걸로 성령 인도만 받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뭐니라? 금사슬. 금목걸이 누가 하고 다녀요? 가난한 사람이 합니까? 아이고,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엊그젠가 홈플러스 지나가다 봤네요. 54만 5천 원입니다. 한 돈이 54만 5천 원. 보통 목걸이가요, 한 남자들 이렇게 괜찮은 거 하면 20돈도 넘어요.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도 넘는 걸 여기 하고 다녀. 야, 이달 카드값 내기도 힘든데 누구는 여기를 1,000만 원을 덜렁덜렁 달고 다녀.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는 거예요. 누구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 따라 인도 받기만 해도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복을 자녀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엄마 아빠가 먼저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후로 돈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긴 이후로 내가 건강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사 나를 속이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원수를 꺾으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신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 전도자. 전도는 현장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내가 사명을 갖고 살려야 될 전도 대상은 누구예요? 내 새끼,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예요. 근데 그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생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으로. 저는 하나님 두려워하며 섬기는 걸 누굴 통해 배웠냐? 우리 외할머니를 통해 배웠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쯤 되면 뭐라 그래요. 누가 그래요? 외할머니랑 같은 방을 썼거든요. 외할머니가 이따만한 성경책을 펼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외할머니의 기도를 보고 자랐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할머니가 무릎 꿇고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할머니의 섬기는 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아프니까 아프면 이리 와라 이리 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제 아픈 배를 어루만져 가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질병을 담당하셨다 하셨사오니 우리 손자의 모든 이 질병을 주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이게 진짜 시대적인 전도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시대적인 전도자 있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가문에 목회자, 선교사, 진짜 교회 중직자, 산업인, 완전히 시대를 뒤바꾸는 나라를 일으킬 전문인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에서 내가 벗어날까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부모님, 그런 가정 가문, 정말 말씀으로 가르침받는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던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형상 가진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가 정말 악한 자에게 속아 죄와 저주와 운명에 빠졌을 그 순간에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분을 아들 예수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가야 할 지옥 음부에 내려가사 우리의 심판의 문제도 끝내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가르침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빛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내게 맡겨주신 내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에게 이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가정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주여 치유자, 정복자, 전도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